유스 우리 지체들과 이렇게 연속으로 예배를 같이 드리는 주가 많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와 이번 주는 우리 유스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능하면 우리 어른들도 지겹지 않게 나눌 수 있는 메시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메시지, 이번 주 메시지 동일하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여기 어른들 기억하실까요? 어른들은 우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올해 돌아가시죠.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시는데 만 9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파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나와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들이 참 많았어요. 예, 크루세이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은 그런 일들이 많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죠. 예, 왜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장과 17장을 가지고 말씀드렸죠, 그죠? 2장에 베드로가, 똑같은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파했을 때 수천 명이, 남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명 돌아오지 않고요. 나중에 대해서 몇 명이 와서 내가 관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도의 능력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대상들과 회중들과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회중들이 너무나도 달랐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회중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알았고요. 그 창조주로부터 자신들이 떠나 있는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 복음이 선포될 때 그들이 자기의 가슴을 찢고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었죠. 근데 사도행전 17장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이야기해도요, 그들은 그냥 좋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이 그게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닌 거죠. 우리 어른들 정말 개탄한 일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거죠. 막 사는 거죠. 내 기준대로. 그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전하고 바로 믿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바른 삶을 살며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연말 분위기에 우리 취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 이게 준비 안 돼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에요, 미주리에서 호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나 보네요. 호수에 유람선을 타고 들어갔는데요. 타고 들어갈 때 30년 동안 거기 배를 운전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번도 여기 여러분들 옆에 보시면은 이 구명조끼들이 있지만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착용을 안 했어요. 아무도. 그런데 나갈 때는 맑은 날, 아주 맑은 날 유람배가, 그죠? 밖에는 버스처럼 타고 다니다가 이 호수로 들어갔던 게 결국 그 배는 1시간이면 돌아오는 배인데 그 배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발을 동동 구리고
안타까워하면서 저걸 어쩌지, 저걸 어쩌지, 저 안에 아기도 있는데, 예. 심지어 그들은 전하고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그 피끈이가 할 때요. 예. 우리에게 주는 정말 안 된 일이잖아요. 정말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메시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앉아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그렇게 지난주에 보았지 않습니까? 구구단. 그거 모르면은 우리 정말 안타까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구단을 모르고 여러분이 수학 문제 잘 못 풀면 여러분의 엄마 아버지는 마음이 근심합니다. 그러나 그 수학 문제, 구구단 다 잊어먹을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마지막에 자기가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삶을 보내는 거예요. 그거 우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아멘. 믿습니까? 예.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죠. 우리의 삶으로. 와, 우리 아빠 엄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예.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네. 우리는 그냥 이런 종류대로 지어진, 종류대로 이렇게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형상대로 지으신 존귀한 존재들이구나. 네.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습니다. 네.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예배한다는 것이 그냥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의 의지를 발동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좋은 거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는데 그 생명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생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생명이구나. 그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그 안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세요. 예, 그것을 기뻐하는데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도 기쁜 거예요. 우리도 기쁜 거. 예. 저는 정말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 우리 어른들 계시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 어머니의 귀함을 더 알겠어요. 예.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보고 기뻐하실 때, 근데 전 그게 너무 기쁜 거야. 예. 예. 어떨 땐 아버지 어머니가 막 감격해서 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게 관계가 주는, 진정한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영원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막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나눠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를 아는 거죠. 그 안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정말 건강하게 사랑하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자녀들이 당당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바꾸고 말하면은 우리 여러분 앉아있는 자녀들 옆에 우리 큰 아이들만 쭉 앉아있네요. 이름 한번 쭉 불러볼게요. 찬우, 우리 하은이, 규빈이, 우리 제임스, 이현이, 우리 지수. 이렇게. 제임스는 내가 두 번 이름 불렀어. 우리 지수도 있어요. 예? 지수는 조이죠, 조이. 영어 이름이. 맞습니까? 예. 자,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그냥 어릴 때 빵실빵실 웃는 모습으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봐만 줘도요, 여러분들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하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거 상관없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유학생인지 요즘 우리 미국 사회 천대받는 유학생인지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태아 아빠 계시죠? 태아가 우리 아빠 유학생이야? 물어보고 웃어줍니까? 예. 아니죠. 그냥 사랑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부모의 마음이 녹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어나서 내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랑 안에서. 이게 사랑의 힘이에요.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 삶에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당당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당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하나님 나를 이 모양으로 이렇게 지으셨구나.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고요.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 이 모든 세상을 우리 인간의 손에,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 대행자로 세우셔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을 흘려보내는 통치 대행자로 우리를 세우셨죠. 그래서 땅을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그 창세기의 단어는 또 한 번 반복이 되는데 어디서 반복이 되냐면은 레위기에서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예물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거룩하게, 얼마나 그들이 자기 자신을 살피면서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자연을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마음대로 하라고, 마음대로 오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지어진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아름다운, 참 아름다운 온전한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지금 어떠세요? 지금 우리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핍되어 있고, 막 욕심이 가득하고, 미운 다툰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옳고 다름에는 무시하고 판단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강한 자들이 사실 약자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은 어때요? 이 강한 자들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 약한 자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고, 심지어 약한 자들은 그 능력이 모자라서 그들이 착취하고 이렇게 이용한지도 몰라요. 이게 깨어진 세상이에요. 깨어진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의도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던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 선한 세상이 아니라 이게 깨어진 세상이 되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깨뜨려진 세상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한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죄예요. 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람을 통치 대행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죄를 범하였을 때 우리의 죄가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이 깨어져 버립니다. 자, 결국 우리 죄 범한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게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음이라는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 인간이 올라서서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건강하게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참 보편적인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무형의 사람이 제3자든 자연스럽게 비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비교하면서 내가 자기를 낫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만하죠. 자기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못한다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그를 판단하고요, 그를 시기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질투하고, 결국 그러한 모든 증상들이 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처럼 사랑해야 되는 그 이웃이 여러분 속에 죄라는 것이 입혀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사랑해야 될 이웃이 사랑하지 못하는 깨어진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증상이 일어납니까? 또 어떤 증상이? 자기 자신을 또 자기가 판단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기 자신을 비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 자기 자신에게 이제 상처 주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것이 나타나든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보존하고 아껴야 되는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용당하고 파괴당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깨어진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 되어버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맡기셨을 때 우리는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앉아있는 유수들에게 질문합니다. 미국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그죠? 어떤 나쁜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나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친다든지 하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고요. 사람을 때린다든지, 사람을 속인다든지,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어릴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커갔을 때 친구들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나쁜 일을 해서 그게 드러나면 여러분들 그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거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 있거든요. 그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진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사람은 그런 능력이 안 돼요. 사람은 자기 죄를 책임질 능력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남겨진 것은 그 죄에 대한 심판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밖에. 근데 여러분, 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야, 사람, 너희들이 저질렀잖아. 너희들이 해결해. 다 해결하고 이제 나한테 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깨어진 세상,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공의 하나님.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 죄로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는데 이 세상이 바로 어떤 세상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세상이고 저와 여러분이죠.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당신이 그 책임을 지시기로 계획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져 있는데,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이 땅에서 이제 우리 넘버가 이렇게 장례식장에 올라가고 우리는 거기 퓨너럴을 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멀어지는 거.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영원한 생명, 영생 대신에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예. 이거는 여러분들이 믿고 안 믿고의 그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사실이에요, 사실. 예. 하나님과 영원히 있는 것을 영생이라는데 죄의 결과는 영벌인 거예요, 영벌. 하나님이 이 책임을 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대신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생명을 영원히 얻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는 거예요. 버리시는 거예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요. 사람으로 사시고 100% 사람으로 사시고 근데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세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당신이 그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멀어져서 영벌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죄인을 대신하여서 예수님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안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누려야 될 이 영원한 생명을 이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입니다. 세상. 세상.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이것을 믿는 자들은 여기에 우리 어린 자녀들도 있고요. 우리 어르신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미국 형제들도 있고요. 미국 자매들도 있고요. 피부색도 다릅니다. 예, 나이도 다르고요. 하는 일도 다릅니다.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요. 네, 누구든지 이 사실 이것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오늘 감사절에 중요하게 우리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이렇게 붕 뜨는 느낌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봐야겠어요. 우리 유스들 잘 듣고 있는. 다른 친구들을 물어보면 또 속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이 믿음. 요즘 사춘기예요.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추상적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막 그냥 느낌.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늘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난주부터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그분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이제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뜻, 내 계획,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판단대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음대로 살 때 우리 가운데 감정적인 이런 좋음도 나오고요, 기쁨도 나오고 감사도 나오죠.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뉴스들 이제 대학 가고 하면은 여자친구 생기고 남자친구 생길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은 사랑이 보이지 않는데요. 사랑의 반응들이 나타나잖아요. 예? 그냥 앉아있으면 좋고요. 이렇게 입이 이렇게, 이렇게 막 올라가고 이러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셔서 그냥 우리 아버지가 아무 반응 없이 먹으면 안 되고 너무 맛있어. 나는 당신 해주는 게 최고야. 예. 그때 그 사실 뭐 음식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가 솟아나죠. 예. 왜냐하면 그게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맥도날드 가서 맥도날드 막 맛있게 먹는데 그 맥도날드 파는 우리 그 직원분들이 막 여러분들 향한 사랑이 막 솟아납니까? 예? 솟아납니까? 근데 여러분 맥도날드 가면 정말 맛있게 먹잖아요. 칙필레이 같은 데 가면 배고플 때 가면 막 먹잖아요. 근데 그 우리 점원들이 보시면서 야, 우리의 맥도날드 저렇게 맛있게 먹다니 나는 저 애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안 나죠. 그러나 관계 안에서는 반드시 나는 거예요. 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과 동행할 때 우리에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데 믿음 가운데서는 반드시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감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으로 살 때 나오는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고 우리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뀔 때 뭐 만족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적당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이 말한 것은 그런 감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게 하는 일도 그대로고 삶의 환경도 그대로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삶이 인도함 받을 때 그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감사죠. 결국 감사라는 것은 언제 나오게 되냐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믿음이 발휘될 때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예, 한번 잘 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주위를 돌려보십시오. 예. 우리 어머니도 우리 자녀들 보시고요. 우리 자녀들 엄마를 보세요. 엄마 아빠를. 그냥 있는 것 자체가 좋았잖아요. 그냥 감사해졌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자식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저 그랬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 같은 이 부부에 이런 귀한 자녀를 주십니까? 그냥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사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이 입혀지니까 어느새 부족한 아이인 거예요. 내가 바꿔줘야지 사람 굿이라는 부족한 아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바꿔줘야 되죠. 하나님 이 아이의 삶 가운데 개입해 오셔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스스로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대신에 내 뜻, 내 판단, 내 계획이 입혀질 때 뭔가 부족한 아이가 되죠. 근데 여러분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것 자체도 좋았잖아. 우리 부모가 안 계신다는 거 상상도 못 해봤잖아. 너무나도 좋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메시지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도 없어지고 그냥 내 삶에 잔소리 하시는 분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빠가 좋았고요.
그냥 엄마가 좋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말 안 들어주면 나쁜 아빠, 나쁜 엄마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그냥 좋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알 때는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스럽던 것들이 어느 순간에 내 판단, 내 뜻, 내 계획이 입혀져가지고 그게 맞지 않으면 그냥 불평과 원망,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감사의 계절에 여러분 이게 회복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추수감사절이니까 그냥 우리 오늘 감사절이니까 감사 인사 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가십니까? 우리 부부가 제일 많이 싸울 때가 언제입니까? 결혼기념일.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는 믿음의 언어예요. 믿음의 언어. 여러분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좋아져도요.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면 내 삶 속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지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을 보세요. 저를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은 마찬가지야. 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판단으로 사니 그렇게 좋았던 아빠, 엄마도 그냥 나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가오는 아빠, 엄마마저도 어느 순간에 불편해지죠. 우리 큰애들은 뭔 말인지 이해할 거예요. 작은 애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거예요. 네. 그게 우리 본성이에요. 사실 깨진 세상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올라서서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게 옳을 것 같죠? 그게 자신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내 환경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언어군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믿음으로 살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제 뜻과 제 계획, 제 생각이 이루어질 때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감사한 것이군요. 그리고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그 믿음 더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그 기도 앞에, 그 믿음의 기도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그 진실한 기도 앞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고 어느 순간인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감사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만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입술을 이렇게 바꾸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특별히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나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부모님들 나에게 나를 하루타임 주기 위해서 계신 분들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을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게 내 뜻이 꺾이고 아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을 감탄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우리 유수들이 다 되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 안에서 정말 감사의 제목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로는 부모가 하나님 노릇하다가 잘못했던 거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이제 머리 좀 컸다고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던 거 하나님 앞에 정말 용서함을 구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정직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내 인생의 중 가운데 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하나님의 발밑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예배 드릴 때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정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얽혀진 관계들이 어디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지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깨어진 세상을 우리 스스로 회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풀어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것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며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믿음의 기도를 주님 다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저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